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도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분명하게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기존에 듣던 것하고는 다르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의, 이런 제목입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다시금 잘 정리해 두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주보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심,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심. 자,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도 같은 어구가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가 세례 요한의 때로 끝이 났고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17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괄호 1번에 있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심.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소절이라도 마음에 새겨놓으면 참 유익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주일 오후 예배와 밤 예배 때 바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구약의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정마다 잡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속죄양이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보다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렇게 장차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찍이 예언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이웃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자만 있다. 그림자만 있고 실체가 없다. 그림자가 아무리 상세하다 할지라도 정말 실체와 똑같은 그림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체가 없다고 하면 그림자로서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림자와 같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차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심, 이런 뜻이 1차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되는데 또 다른 중요한 뜻, 그것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괄호 2번에 있습니다. 괄호 2번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심.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심,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365가지. 하라고 하시는 것이 248가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율법 위에 초월적으로 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초월적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고 율법 아래 나셔서 철저히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 이유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죄 가운데 사함받게 하고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일 끝부분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하게 순종했다.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이 사실이 왜 또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신 일이 되는 것인가? 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법만 있지 지키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 법은 실효성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 인간들을 처음에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가지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또한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심. 다음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순종하심.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두 번째인데요. 성경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음.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음.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끝에 가서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아마 한 줄로 이제 잘 엮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 먼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하지가 않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남기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주보에 굵은 글자로 써놨습니다. 표시를 하고. 보이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원불변의 절대적 진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된 성경관입니다. 이 한마디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원불변의 절대적 진리이다. 아멘.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비교적 좋은 진리, 비교해 보았더니 좀 더 맞는 말, 괜찮은 말, 성경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 불변의 절대적 진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요절, 우리 52주 말씀 암송, 이번 주일 요절도 마침 이와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모든 성경은 그랬죠. 신구약 66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만 절대적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원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이다. 바로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바로 이어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서기관이 되었든지 바리새인이 되었든지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일반 성도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인간의 생각에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지극히 작은 것, 그거 하나라도 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천국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한 삶이 아니다.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유명한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이름 없는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의도적으로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도덕적인 내용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다른 말로 재판법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의식법이 무엇인가? 의식법은 구약의 절기들, 그게 의식법이에요.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 칠칠절, 그거 다 의식법입니다. 할례 같은 의식, 그거 다 의식법이고, 제사법들, 그거 다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이 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우리들이 구약에 기록된 의식법의 경우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양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의식법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법의 중요한 요소를 오늘날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법. 시민법은 재판법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법, 시민법.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 우리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구약의 신정체제에 적용되었던 엄격했던 법 집행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거는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그런 죄를 특별히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 이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도덕법입니까? 십계명이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계명의 말씀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4계명, 안식일 계명은 그거는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만 떼어서 그것만 의식법이다, 그게 아니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가 다, 제가 지금 의식법이라 그랬나요? 그것만 떼서 의식법, 그렇지 않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가 다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별다른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한 가지 걸어두고 사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나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법 자유롭게 어겨도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전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주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더욱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만 천국에 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만 천국에 감.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 번째가 첫 번째 다음에 나와야 그래야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번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나 너희들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만 천국에 간다.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까지만 듣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역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로일 수 없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절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구약의 율법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할 수 있고 율법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의로는, 자기가 행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그 의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보다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의, 더 좋은 의,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어떤 의인가? 그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도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의,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 보혈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여기서 먼저 나오는 의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던 자들, 그런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의를 얻었다. 이 의는 어디에서 난 의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행위로만, 그 자기의 의만 이루려고 하다가 그만 실족하고 돌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나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이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 완전한 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것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심. 그래서 세 번째로 가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자기가 행한 의, 그것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산 거 어림없습니다. 자기가 행하니 자기의 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이 완전한 의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받은 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모두가 다 받으시고 천국 백성 된 기쁨으로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공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시사 다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